자,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그 1절로부터 이제 그 44절까지인가요?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요. 길기 때문에 13절과 또 28절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강론을 하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큰 무리들을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네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아니, 또 28절 볼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이 설교 제목을 주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오후 시간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요.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32명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그 연합, 주변에 있는 그 연합국들의 연합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말살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그들이 원하고 있는 바예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아합을 심판하려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19장에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제 이 아합 왕이 말이죠. 이 아합 왕은 이 32개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아합 왕은 지금 전의를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항복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4절과 이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볼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항복이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요,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아합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인데요. 보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큰 무리들을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네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일으키신 주된 목적이 뭐냐면 아합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만 또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28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제 이상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아합을 멸하실 수도 있고 베나닷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심판은 베나닷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데요. 얼마나 성실한가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3년 반의 기근을 주셨어요. 그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기근을 해제시켜 주셨죠. 비가 내리게 하셨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만큼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율법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했던 한 가지가 뭐냐 이거야. 바로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주를 알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보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큰 무리들을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네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알리시는 한 방법이에요. 전쟁은.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죠. 성경을 주신 것도 구원을 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를 주신 것도 모두 다 주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느냐.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목적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목적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도, 내가 너희를 죄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주 간략하고도 중요한 진리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의 불평도 들어주셨다 이거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너희가 내가 주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세요. 모르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의 불평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죠? 주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를 떠나게 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말이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주님을 알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주님은 죽은 후에라도 자신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서 주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지옥에 가서 알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성경이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5절에는요. 찾아볼까요? 에스겔 20장 5절.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야곱의 집의 자손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였으며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어 올렸을 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출애굽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유일무이한 참신은 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도구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며 장차 오실 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때 그때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주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안식일도 역시 주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 함이라. 근데 안식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표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주를 알리죠? 여러분 무엇으로 주를 알립니까?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린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 이겠어 사람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의 첫날에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어떤
취미생활이나 하고 있다면 그 세상이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생각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알리죠? 식당에 가서 주님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리지 않아요.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그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역할도 이 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교회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본이 뭐냐? 경배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요. 또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거칠에 뭐 정신을 쏟아붓지 아니하고요. 우리 속 사람을 아주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유행가를 불렀죠. 그 유행가 부르는 대신에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욕설과 농담을 했는데 지금 감사를 하죠. 우리는 매 순간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교회만 있다면은 영적인 교회만 있어도 괜찮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역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의 잘못에 따라서 보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따라서 보응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에스겔 20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4절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이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자비를 내게 베푸실 때 그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냐? 막대기를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술집과 도박장, 여관으로 그냥 철비하던 그런 곳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신에 무엇이 드렸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했었죠. 찰스 피니, 무디, 또 이 존 웨슬리, 윌리엄 부스 같은 이런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도박장들이 다 폐쇄되었죠. 극장이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를 아는 지식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를 아는 지식인데,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끌림이 없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치를 흐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경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뭐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믿음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뭐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시대를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죠. 인터넷 검색하면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집중을 하죠, 요즘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들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지식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심리학을 배워도 사람의 영과 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늘나라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지옥이 있는 지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인문학을 연구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몰라요.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통계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의 유일성은 그냥 다른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이, 그들이 가진 열성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이 문제였다 이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대해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가진 지식은 그럼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지식이었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복종하지 않는 지식.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성경을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도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 올바른 실행이 안 되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욕보이는 지식,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방은 주를 알게 하시려는 주의 목적 때문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이 떠오르게 되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주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러 가셨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좀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요, 뭐 이대로 좀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은 은혜와 자비를 통해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죄악 가운데서 그냥 계속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때예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주의 이름, 성도들 사이에서 사라진 주의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찾으실 것이에요. 지금이 내게 어떤 기회인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때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를 아는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거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의 영적 각성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을 지금 아합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합은 주의 은혜를 아합을 어떻게 갚았나 하면요, 주의 은혜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심판을 재촉하고 말았죠. 영적 각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완악함에 따른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적 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주를 알지 않기로, 그렇지만 그들이 주를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함으로써 BC 721년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는가? 주님을 섬기다가 떠났거나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평생 동안 심판이나 징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최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개들이 먹었고요, 그녀의 두개골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멸망은 결코 졸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남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알리실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리실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알리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알리신다. 요엘 2장 27절에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요, 이 말씀을 지금 바로 현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교회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별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회중 가운데 지금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적 진리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가장 무시되는 진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니시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며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과 15절 볼까요? 자, 이 14절과 15절은요.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니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리까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그가 그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며 그 다음으로 온 백성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7,000명이더라. 이 14절과 15절은 구체적으로 군사를 어떻게 뽑아서 누가 싸우고 누가 지휘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도의 고관 청년들 322명과 232명과 7,00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항복받을 일만 생각한 시리아 베나단 왕과 함께한 32명의 왕은 지금 막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요. 예.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데 이제 가는 거죠. 1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갔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자 베나닷도 내보내니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나이다 하더라. 베나닷이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하여 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더라. 이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군대가 그들을 따랐으니 그들이 베나닷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라. 시리아인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여가였고 시리아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피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은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살력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승리한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 외에는 뭐 어떤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데, 아합이 뭐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수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기적은 그냥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할 때요. 그런데 아직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를 알게 하시려고. 패전한 베나닷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전제를 가다듬죠. 그리고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23절에 보면요. 한편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으나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영적 진리는 마귀는 반드시 반격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해 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은 패전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싸우고자 요청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패전 원인이 산악 전투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와 인식은 결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자신 나름대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또 자기 기준과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분인지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역사 방법과 원칙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시와 조명을 제쳐두고 경험과 느낌이나 체험과 주워들은 이야기, 나름대로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시리아 신하들이 하나님을 산들의 신이라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정의를 내리게 되면 참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27절을 볼까요?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두 떼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일단 숫자로 상대가 안 됩니다. 미리 예상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를 알려주었지만 수적 열세는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게 보입니다. 이럴 때 항복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최후의 1인까지 남아서 싸우다가 죽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이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세 번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아합은 또 한 번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가 많았고 독사를 가지고 놀았는데 근데 독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 결과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할 때죠.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 여로보암 때부터 북왕국 출발부터 시작되었던 배교의 길을 버리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때인데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죄악을 지금 바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된 거죠. 시리아의 대군과 싸워서 두 번의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어야 했다 이거예요. 아합과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주의 자비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70번씩 7번 이것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가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더 고집스럽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내 앞에 딱 들이닥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오는 척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감사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에 자기 길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아합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적 성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것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나만이 남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처럼 지금 나만이 남았는데 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아합을 다루시고 계시는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이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각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뭄의 때에 비를 내리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으면 이미 정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주께서 주의 열성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가 보라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7일간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7일 하면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7일간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7일 만에 전쟁이 붙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인 보병 10만 명을 죽였으며 10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겨 버렸다. 활과 칼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요. 7,232명이 하루에 10만 명의 보병을 죽인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전쟁에서도 참 이건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만일 이런 승리가 아니라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건 재수가 좋았어. 그건 기우였다고. 그건 우연이었다고.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주 패배했던 것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이신 것을 알리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이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치명적인 문제들, 더 이상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맛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볼까요? 남은 자들은 아펙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그 남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때 베나닷은 성읍 안으로 도주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죽이지 못한 적군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싸웠다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이죠. 그가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일은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주의 도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란 사실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도 용기가 없는 그런 아합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졌을 때 그는 어느 위대한 장수가 거두었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금과 은이 다 자기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베나다 왕은요, 목숨을 건지려고 골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아합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데, 그 베나닷의 목을 치는 일이죠. 시리아의 모든 군사들을 진멸시키고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모두 죽여야 하는 것이죠. 아합이 사울왕의 사건을 읽었더라면 반드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32절을 볼까요? 32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더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는 나의 형제니라 하더라. 이건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수를 그는 나의 형제니라. 이 아합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인 김일성 북한 정권을 그는 나의 형제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지금 아합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이었어요.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서 그는 다시 전쟁의 불씨를 살려줍니다. 끝까지 찾아내어서 죽여야 할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병거에 타게 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보내줍니다. 그것이 34절에 나옵니다. 아합은 피와 식별이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죠.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자를 형제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주 하나님을 산들의 신이라고 이기겠다고 전쟁을 걸어온 베나닷을 풀어줌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재앙을 뿌려버렸습니다. 만약 아합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에게 물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요. 결론은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42절입니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는 결국 3년 후에
라못 길르앗이란 곳에서 시리아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은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자비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베푸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를 알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를 힘입어서 이루라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라. 주를 알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